할렐루야, 이 영의 처방 이 15번째 메시지입니다. 이 영은 믿는 것이다.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성령의 생각,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그 이해의 수준, 이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해의 수준이란 이 편리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합리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고 또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는 말입니다. 세상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이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논리를 만들어 마치 뭐라도 된 듯한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 자기 자신도 이 설명이 안 될 때는 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 내버리기 때문입니다. 뭘 어떻게 다른 것을 짜내서라도 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기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. 그것은 결국 영이 아니고 육과 혼으로 가는 것입니다.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. 또 상황을 자신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상한 생각, 또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. 이것은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. 그냥 종교 생활이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.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이 사람의 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신앙적 지식인지 다 드러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. 나의 혼과 영이, 나의 지식과 믿음이 부딪힐 때 이것은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. 마치 비교하자면 이 아이들이 갑자기 숨이 넘어가고 이 죽기 직전까지 되어져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이 상황과 같습니다. 이 죽고 사는 문제, 정말로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이 암과 같은 선고를 받게 되는, 여러분,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린 이해가 안 됩니다.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치되면 우리는 무슨 일이지? 이게 뭐지? 하나님이 계신 건가?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? 나한테 왜? 하면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합니다. 이때 영의 사람이라면 영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.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이 데스티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는 이 혼의 사람은 결국은 이 합리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. 그렇게 딱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과 영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.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 속에서는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. 이게 뭐야?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. 그때 내 혼 안에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입니까? I don't understand. 나는 이해가 안 돼. 누가 설명을 해줘.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. 혼은 원래 그렇습니다. 혼의 기능은 이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. 끊임없이 여러분 이해하는 것을 추구합니다. 계속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 이 혼의 기능입니다. 이 평상시에는 이 혼의 영역으로 분별하고 또 깨닫고 또 이해하고 배우기 때문에 혼의 기능이 유익합니다. 이 혼의 기능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게 됩니다. 그런데 큰 사고가 일어나면 이 믿음과 지식이 충돌하면 그 사고 현장에서 혼은 이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혼의 요구와 이 믿음의 요구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. 인생에 이런 시점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. 중요한 것은 그때에 돌파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멈춰설 것이냐, 영으로 계속해서 이 성장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혼으로 가서 결국 이상한 이론으로 또 종교로 인본주의로 멈출 거냐, 그런 것입니다.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이 혼의 손을 들어주면 자꾸 이해하려고 들할 것입니다. 그리고 자꾸 이해하려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시험 들었다, 이 말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. 왜입니까?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.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이 안 맺어지고
논리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이 개똥 철학에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. 자기 생각에 빠지고 어둠의 세력에 속아 넘어집니다. 그리고 그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버리고 결국 영의 질서와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무너져 버립니다.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 불신앙입니다.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 믿음이 마음과 화합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버립니다. 묶여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영이 작용하는 이 사람들은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. 믿어.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. 하나님은 선하셔. 그것을 믿어. 하나님은 완전하셔. 실수가 없으셔.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. 그 섭리를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. 우리는 그래서 통과해야 돼. 주님께 더 가야 돼. 신뢰해. 주님을 더 사랑해. 주님 앞에 더 용서함을 구해. 그래, 그렇게 순종하자. 또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보자. 여러분, 이 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.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. 여러분,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. 영은 믿는 것이다. 영은 믿는 것이다. 여러분, 영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해의 기능. 이 사람의 지혜는 이 땅을 배우고 파악하고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이 이해의 기능으로는 이 영의 세계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.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기도가 안 됩니다.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. 그때는 그냥 주님께 부르짖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 결국 이해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또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또 이상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 신앙도 믿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삐딱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야 하고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.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. 이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.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. 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. 이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.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소통하고 또 사랑으로 소통하고 신뢰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. 다 설명이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. 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그분을 신뢰하여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이 영의 소통 방식인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영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항상 두십니다. 그리고 통과하게 하셔서 계속 전진하게 하십니다.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발휘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. 그래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이 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혼과 영이 충돌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. 그러나 그 순간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넘어가면 결국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. 이 성공과 확장이 시작됩니다.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이 영을 액티베이트 할 것입니까? 아니면 혼을 액티베이트 할 것입니까? 믿음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혼으로 살았는지 영으로 살았는지 이 살았던 방식들과 그 습관으로 인하여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그 사이에 껴있는 분이 계십니까? 그 상황마다 주의 은혜 또 기도로 돌파하고 통과하며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은 몇 번이고 더 있을 것입니다. 그때 앞으로 가기 원하신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?
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.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. 그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, 그때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그 상황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, 너는 무엇을 하느냐,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. 혼이 강해질 것이냐, 아니면 믿음이 강해질 것이냐, 결정하고 이 컨트롤하는 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. 선택할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. 혼으로 살 것인지 영을 따라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. 나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의 삶을 선택하고 또 영을 강화시키며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, 우리는 비로소 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아멘. 여러분, 화이팅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